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은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여정을 쭉 쫓아가면서 낯선 지명들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의 경로를 쫓아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차 전도 선교 여행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제가 전도나 선교의 여정보다는 이 선교의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쁘게 여겨드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자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2주 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을 들으셨을 텐데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박해를 받는 바울의 모습이었죠. 바로 유대인들이 원정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현장이었습니다. 14장 19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겼기도 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었죠. 구브로에 도착하여 살라미에서부터 바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당들을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여 받아들인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붙들었던 유대교, 그들이 붙었던 할례, 그들이 붙었던 이 율법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은혜의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13장 50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다행히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진 않았습니다. 비록 창피한 일, 아주 모욕을 당하긴 하였지만은, 그래서 이런 곳이 유대인들이 없는, 회당이 없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 앞에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밀어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개입하지 말 것을 아마 뒷작업했겠죠. 왜냐하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또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처럼 받드는 존경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내쳤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동반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죽었던 자신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내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베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거기에서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역사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며 이 세상 제국 바벨론 로마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커다란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거기서 멈추고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것을 털고 일어나 더베로 들어갔고 그 더베에서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삼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의 주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린 교회 세우기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로 자라가기입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사실 교회라고 하는 내용, DNA 속에는 선교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적 교회에서는 이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체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NA 자체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선교적인 그리스도인,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우리의 말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도 미셔널 라이프를 잃어버리고 한 교회도 미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치 캠페인처럼 우리가 미셔널 처치로 가야 한다라고 오히려 강조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교회 세우기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교회가 기반을 잘 갖춰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두 번째는 장로, 목회적 감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어린 교회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옛날에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헐리우드도 믿음을 만들어내며 믿음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묻기보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튼튼하게 하여 이 믿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날마다 또 우리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 성경적인 이 믿음의 권면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역사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 바로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의 수많은 자취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온전한 성경적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살아가도록, 이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어떤 권면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주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고 잘 자라가는 성경적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 모든 인생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거나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인생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히스토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구나,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계속하여 우리는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의 복합적인 아주 단순한 표현이 오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에 머물며 믿음에 머물며 계속해서 그 견고한 성경적 파운데이션에 우리의 인생을 잘 올려갈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십니까? 사실 이 메시지는 진즉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권면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은 요즘에 누구랑 함께 교제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머물고 계십니까?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온전한 진실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얼마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끝난 줄 알아요. 거기가 출발점인데 그 사람이 세상의 바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 이미 천국에 간 줄 착각하고 살아들 갑니다.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길은 첫 걸음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죽어서 천당만 가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지만 그런 성경적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인생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제와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환영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 요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크레이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거기다 이렇게 놓고 돌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어린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아빠, 엄마, 언니, 형, 누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아이가 자랄 동안에 어떻게 교회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파운데이션은 그 믿음, 이 믿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4장 23절이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항의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장로들을 세워도 되는가?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길게 잡아도 1년 6개월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길게 잡아야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 만에 장로들을 세웠다? 그러니 오늘날의 가치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여러분 금식 기도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였는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교회가 금식 기도하며 이들을 파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적진 않았지만 여기 금식 기도하여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에 바람이 불어올 때 때로는 유혹이겠죠, 때로는 고난이겠죠, 때로는 박해이겠죠,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값 지불, 대가 지불이겠죠. 보통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보다는 돌아가거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독들, 장로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기에 그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나 총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미조직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한 교회에 2명의 장로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목사든지 장로든지 2명이 없으면 미조직교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를 포함하여 장로 한 분이 2명을 이루어 당회를 갖추게 되면 조직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감당할 만한 교회이다,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당회가 없는 그 미조직 교회에는 노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을 파송하여 그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사랑의 리더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매일같이 수시로 우리들이 주 앞에 놓여 살아가도록,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며 공동체이죠.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님께 위탁함이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교회를 의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14장 23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의탁하고 그곳을 떠나올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어린 교회예요. 약한 교회예요. 어떤 바람을 맞이할지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담대하게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원래 자신들을 파송하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전에 선교적 패러다임은 한번 선교지에 들어가면 뼈를 묻는다, 이것이 선교적 중요한 패러다임이고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교적 프레임은 바로 현지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생기면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선교사님들은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현대의 미션 패러다임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은 어떤 선교사님 거기서 뼈를 묻어야만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광보 선교사님, 그 아르헨티나의 과란이 부족을 위하여 뼈를 묻겠다 해서 거기다 땅을 파고 관을 2개를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만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자기의 백성을 돌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리지만은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는데 그 자녀를 옆에 끼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어린 교회이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장로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고, 그것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고 돌아오는 믿음의 결과이겠죠. 14장 22절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베드로가 받는,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핍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한 돌에 맞는 것도 우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NIV 적용주석을 기록한 아지스 페르난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지불하는 일반적인 대가들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대가, 병에 걸리는 대가,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대가, 어려운 이웃과 박해와 환난과 투쟁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시카고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렸던 한인세계 선교사 선교 대회 KWMC 사무총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조용중 선교사님, 우리 시카고 출신이신데요. 그분이 이번 이사회 총회에 집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전하시는 것은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한 2만 2천, 2만 3천을 잡긴 하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코비드로 돌아가신 분이 33분이십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 KFC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105분이세요. 그 중에 한 분인 카자흐스탄의
김경희 선교사님께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질병이 찾아오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며 우리 믿음의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편지를 쓰지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박해가 찾아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교제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나는 등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인생과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자기의 등을 찌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은 자기의 등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머물기 위하여 그분이 치른 대가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모욕을 받게 되면 온 교회를 뒤집어 놓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등짝도 온전치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은 말짱하고 자기의 마음에 찢어진 가슴에 모든 게 한 번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많이 찢어지고 등짝도 많이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적 교회로 자라가기입니다. 어떻게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갑니까?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는 두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을까? 안디옥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있었을까? 많이 궁금했겠죠. 그 소식을 잔뜩 끌어안고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조영중 선교사님께서 하신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태국으로 가셨다가 선교사 이 어소시에이션이 막히면서 필리핀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필리핀 현지에 있으면서 수많은 단기 선교팀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4개로 분류를 하시더군요. 첫 번째는 이 오지 마소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왜 오셨을까? 제발 좀 빨리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거절하고 싶은 그런 선교팀을 오지 마소 팀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오나마나 한 팀이 있는 모양입니다. 왔는데 이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서포트하는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가는 그런 오나마나 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런 팀도 있더군요. 다시 오소 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셔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현지인들과 더불어 잘 융화하면서 그 목회와 그 선교를 세우고 가는 선교팀들이 있더라. 마지막은 잘 안 온답니다. 그런데 어서 오소 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서 오소 팀은요, 그 팀은 와가지고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어떤 사역도 하지 않고, 선교사님 그동안 선교하시느라고 등에 칼 찔리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을 재충전하는 일에 돕는 선교팀이 어서 오소 팀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사들에게 부탁하는 첫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목사님들 제발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시댁같이 굴지 마시고 친정같이 대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히스토리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오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재충전이 된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역량이 있는 교회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방인 중심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두 선교사는 1년 반 동안의 갈라디아 선교를 마치고 파송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과 교회와 일꾼을 세우신 것과 이들을 주께 부탁하고 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면서 이 교회는 더욱더 선교적으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교제 속에서 재충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바람 앞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바람을 맞지 않는 곳으로 피할 것인가의 문제이겠죠.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할 불행한 운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얼마 전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삼박자 복음, 삼박자 축복에 의하여 참 많은 교회들이 병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적 삶과 선교적 삶에 이 세상에 바람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복음도 누리며 고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중간에 위치하면서 우리는 힘을 잃은 크리스찬, 힘을 잃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하더군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그 어린 교회들을 흔들고 있을 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상처난 거, 흉터난 거, 채찍에 맞은 그 흉터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목사님의 그 아이디를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더라고요.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단수고 스티그마타가 복수입니다. 여기서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들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의 등짝이 남아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내가 아담의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인가를 구별하는 우리의 진정한 흔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으로 세상의 바람을 기꺼이 맞이하는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는 크고 작은 안팎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고 교회의 일꾼을 세워 주께 맡기는 복음의 선순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만두고 싶은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든든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든든히 서워져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주의 자녀, 예수의 자녀,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경건한 수많은 성도들을 제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말씀께 붙어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찬 117